회색지대의 시대,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 곧 하나님의 말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세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진단을 합니다. 말세는 단순히 악이 많아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고통하는 때입니다. 악이 어떤 때보다 강렬하게 보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회색지대, Gray Area에서 신앙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이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바로 이 회색지대를 노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버려라가 아니라 조금만 타협하라. 너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라. 편하게 가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무기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을 19가지로 묘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으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모든 특성은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다시 말해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듣지만 기도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이 더 큰 권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지대의 신앙입니다. 빛과 어둠이 섞여 있어 분별이 사라지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순종 사이를 조금만 흔들어 놓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배고픔부터 해결하라. 배고픈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자기 필요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나의 필요보다 앞선다는 원리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기준입니다. 사탄은 이번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며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며 뛰어내려서 증명해봐. 겉으로 보면 믿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사탄은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타협을 제안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된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영광도 다 가져라. 이것이 바로 회색지대의 핵심 전략입니다. 둘 다 할 수 있다. 한 번쯤 괜찮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부분적일 수 없고 전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은 모두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지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권위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7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요한복음 1장은 더 선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라고 외치신 순간 그분은 단지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직접 행사하신 것입니다. 아멘.